오늘은 성경에서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깊은 인상과 영감을 주었던 여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성경 속 주연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렇지만 조연들에 대해서도 알아둔다면 성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관심도 가질 수 있어서 저희는 재밌는 내용들을 골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연도 그리고 조연도 아니지만 역사의 뒤편에 숨어있는 중요한 여성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카인의 아내. 카인은 아담과 이브의 아들입니다. 카인과 결혼했던 그녀의 출신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카인의 아내는 창세기 4장에서 언급되며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 동쪽 노드 땅으로 떠나갔을 때 그곳에서 아내를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달리 젊은 남녀가 많지 않았던 초기의 인류 사회에서는 인류의 가족 구조가 지금과 달랐고 형제나 친척 사이의 근친혼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녀 또한 아담과 이브의 자녀라는 해석도 있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카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다뤄지지 않으며 카인과 아내의 후손들이 이룬 성취에 대해 창세기 4장에서 간략히 언급됩니다. 두 번째, 노아의 아내. 노아의 아내는 창세기 7장에 등장하며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됩니다. 그녀는 노아와 함께 홍수를 겪고 살아남아 인류의 새로운 시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어머니로서 언급되지만 성경은 그녀의 이름이나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아내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고 홍수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한 가족의 일원으로 묘사됩니다. 노아의 아내 이야기는 간결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유대인 성경 희년서는 그녀를 엠자라고 부르고 다른 비정통적인 유대교 서적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나마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모세의 수양어머니.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히브리인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갈대 바구니에 넣어 나일 강에 띄웁니다. 이후 파라오의 딸이 나일 강에서 모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아들로 삼아 키웁니다. 이 이야기에서 파라오의 딸은 모세의 수양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녀를 수양어머니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며 모세의 수양어머니에 대한 설명을 찾기는 어렵고 실제로 모세가 파라오의 궁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가족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모세의 수양어머니로서 파라오의 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녀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쉐바의 여왕. 쉐바는 현재 예멘과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던 국가였습니다. 성경에서 쉐바의 여왕은 열왕기 30장과 역대기하 9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쉐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녀는 솔로몬 왕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하고 솔로몬의 지혜와 번영한 왕국을 직접 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녀는 솔로몬 왕의 지혜에 깊은 인상을 받고 솔로몬의 하나님에 대해 찬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풍부한 선물을 주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 만남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어떻게 다른 나라들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데 기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쉐바의 여왕 이야기는 여성 지도자가 큰 존경과 권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도 해석되고 있으며 쉐바의 여왕은 여러 문화권과 전통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재현되어 왔습니다. 다섯 번째, 롯의 아내.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에서 언급됩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멸망할 도시 소돔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에게 도시를 빠져나가며 뒤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도망치는 도중 뒤돌아보고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건은 종종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응답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교훈으로 해석됩니다. 여섯 번째,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지역 회당의 지도자로 그의 딸은 심각하게 아프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리고 집에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서둘러 야이로의 집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집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딸이 이미 죽었다고 알려줍니다. 이에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소녀는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납니다. 이 기적을 본 주변 사람들을 크게 놀라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살아난 야이로의 딸에 대한 신상이나 이름은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7번째, 사마리아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의 중요한 대화를 나눈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와 예수님의 대화는 사회적, 종교적 장벽을 넘어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핵심 사건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시가라는 곳에 이르러 야곱의 우물가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것을 보고 물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깊은 적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그녀에게 건네시고 그녀의 개인적인 삶과 현재 5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사실을 그녀가 말해주지 않았음에도 밝혀내시면서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게 되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포용력과 구원의 메시지가 모든 인간, 사회적 신분이나 종교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8번째, 예수님의 자매들. 성경에서 예수님의 자매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자매들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언급되며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라는 질문을 통해 예수님에게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들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수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얻은 자녀들이라는 주장도 있고 친형제 자매가 아닌 사촌 형제 자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확한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같은 형제들에 대해서는 분석과 탐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자매에 대해서는 이름조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인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그 중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간과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때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면서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경이 아닌 외전이나 비정규 복음서에서 그녀들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 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100%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되면 저희 채널에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도 많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시청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더욱 흥미를 갖고 언제 어디서나 성경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성경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